오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 작가인 라리 롤리프의 동화에 쥐농 가슴새라고 하는 동화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잿빛 털을 가진 작은 새 한 마리를 만드시고 쥐농 가슴새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새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저는 온통 잿빛 털인데 왜 쥐농 가슴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쥐농 가슴새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쥐농 가슴새 둥지 근처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에 한 사람이 매달렸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져 있는데 가시에 박힌 그 상처에서 검붉은 피가 솟아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새는 자신의 부리로 가시를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이렇게 솟아나서 그 작은 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 새는 물에 가서 자기의 몸을 열심히 씻었지만 그 묻은 피는 씻겨지지 않았고 결국 새의 목덜미와 가슴에는 핏자국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 새가 낳은 새끼들에게도 목덜미와 가슴에 진홍빛 털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죄인을 부르셔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있어서 믿음의 최후의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성도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이냐,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인간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그러한 일을 한 것으로 족한 것으로 여기고 너희가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육의 일은 현저하니 하나님 두기를 그 마음에서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육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질 때 너희가 생명을 얻고 평화를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일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때에 생명을 얻고 평화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육을 따라 사는 자는 환난과 곤고가 있고 저주가 있을 것이고 사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영을 따라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1904년도에 영국의 웨일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변화하고 교회에 부흥이 임했다고 하는 소문이 막 퍼져나가서 교회를 안 나가던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보석가게 주인이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나와서 자신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찬송은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는 사람들이 막 있기도 한데 자기네 마음에는 별로 성령 받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성령이 충만한데 나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가 예배에 별로 이렇게 그 마음에 와서 닿지 않아서 그냥 교회를 안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고 한번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가게에서 교회 안 나가고서 이제 있었는데 어느 한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남자가 그 보석가게 주인한테 내가 이 가게에서 보석을 훔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게에서 훔쳐간 보석을 내놓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당신 가게에서 도둑질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보석가게 주인은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느냐고.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이미 잊어버린 사건이고 또 이렇게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와서 훔쳐갔다고 하고 이 보석을 돌려줄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석을 훔쳐갔던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였어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회개하라. 그리고 그 보석을 돌려줘라.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회개하고 보석을 돌려주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창피를 무릅쓰고 이렇게 도로 갖고 왔으니까 내가 과거에 당신 가게에서 훔쳐갔던 이런 모든 내 잘못된 것을 당신 앞에 내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 보석을 돌려준 그 소리를 듣고 이 보석 가게 주인은 마음이 성령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어서 그가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질 줄로 압니다. 영국의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제일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누구였느냐면 당나귀였대요. 왜 당나귀가 큰 은혜를 입었느냐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화가 나거나 부부싸움을 하거나 윗사람한테 욕을 얻어먹으면 당나귀를 막 때리면서 욕을 하면서 끌고 갔는데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당나귀를 때리지 않고 오히려 당나귀를 쓰다듬어 주면서 회개하고 당나귀를 위해서 축복 기도까지 해주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후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말씀으로 거듭나지고 새로워져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망과 죄에서 벗어날 때에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좋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져야 돼. 서울역에서 노숙인 사역으로 섬기는 소중한 사람들의 대표인 유정옥 사모님의 간증을 보면 1989년도에 남편이 종로에서 목회를 할 때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종로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날 보니까 아주 병약해 보이는 남자분이 초등학생 애들 2명을 데리고서 교회에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사는 곳을 물어보니까 성남에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러 종로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이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어느 한 날 초등학생인 그 아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뭐냐면은 사모님 우리 아빠가 쓰러졌는데 숨을 안 쉬어요. 어떡해요?
이렇게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를 받고 성남을 쫓아가 봤더니 이미 그 아빠는 숨을 거둔 후였고 일가 친척들한테 이렇게 죽었으니까 와서 장례하라고 일가 친척들한테 다 연락을 했어도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 집사님의 그 장례식을 잘 치러 드리고 그랬는데 이 두 아이들이 남아 있어서 사모님이 그 두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저 아빠는 집이 성남인데 우리 교회까지 그 아이들을 데리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온 이유가 뭘까? 그러면 그 두 아이를 이제 아빠가 죽었는데 그 두 아이를 어느 곳에 맡겨야 될까를 이 집사님이 생각하고서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이렇게 다 다녔지만 우리 교회에 보내신 것은 이 두 아이를 맡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일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두 아이를 돌보시라고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이 두 아이를 자기의 그 호적에 올려서 양자로 삼았어요. 근데 그때의 그 기쁨이 그 사모님에게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억해 주셔서 그 두 아이를 맡길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주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 많이 있는데 좋은 교회 많이 있고 큰 교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시는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로 하여금 이들을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것이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제게 맡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진홍 가슴새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가시관을 박힌 그 가시 하나를 빼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마음을, 그 마음의 아픔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시 하나라도 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되어진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의 실패 때문에 울고 그러한 일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집의 일에 앞장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는 주님의 형상이 있는 십자가의 길을 성도가 걸어가는 이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쉽지만 능력이 심히 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있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강변교회 김명혁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생후 2개월밖에 안 된 아들이 뇌수술을 받아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생후 2개월짜리 아들에게 뇌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뇌수술을 받고 나면 전응아가 된다든가 장애아가 돼도 수술을 받아도 되느냐고 이렇게 의사들이 물어왔어요. 그럴 때 그 목사님은 그 애가 장애아가 되던 전응아가 되어서 어떤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아버지로서 아들을 계속적으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고 나서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뭐냐면 그전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구별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가 그 일을 겪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런 부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아주 가난한 동네에 달동네에 들어가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장애아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에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세상도 즐기고 세상에서 멋지게 살고 싶을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주님 편에 서는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져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의 인격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형상으로 새로워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을 택할 것이냐, 육을 택할 것이냐, 영을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것이냐,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의 삶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새롭게 부어주시어서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